오늘은 고라 자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가 12편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의 시들은 그 시의 저자, 기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예 지은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12편만은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아무개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고라 자손이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시의 특성상 고라 자손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지은 시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 틀림없는데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고라 자손으로만 남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들을 보면서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한 믿음이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서 1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뼈아픈 정말 기억하면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역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고라 자손의 조상이었었던 고라가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데다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어떤 그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고라와 그 일당이었습니다.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가운데 이 둘째가 고핫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고핫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고라도 고핫의 후손인데 자기는 제사장 그룹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막의 주인으로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특혜를 받은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는 르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역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고라와 그리고 그의 동조한 250명을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심판을 받아 죽게 하셨어요. 민수기서 16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와서요?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인 것도 아니요 아론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모여라 그랬는데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었던 다단, 아비람 같은 경우는요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갈라진 땅 속에 묻혀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동조자들을 심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고라 일당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고라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이들이 한을 품고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날의 사건을 교훈 삼아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식소들과 함께 향로를 끌어안고 죽어간 250명을 바라보면서 고라, 그 남아있는 자손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훈을 얻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그 후손들을 이루게 됐는지. 먼저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7절 말씀은 한 절 그대로 11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그냥 기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정말 피해 살 곳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은 돈이나 권력, 명예, 혹은 잘 지어진 집, 인맥이나 학맥, 이런 것들이 인생의 피난처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과 사탄의 피난처 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방도까지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인간의 어떤 그 본질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꿰뚫어 보지 않고 대책 세우지 아니하고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절과 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 그거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 놀든지 산이 흔들릴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웬만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어딘가에 피할 곳 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도록 만드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피난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정말 그 사건, 자기들의 조상 할아버지 고라가 그 일로 죽은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적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는 오해하거나 불신앙하는 일이 없는 후손이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알고 우리 후손들은 섬긴다. 이런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라 자손이 남긴 또 다른 시편 49편 15절에서 말씀하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곤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고라 자손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후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라 자손으로서 조상 고라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비책임을 이 고라 자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소를 중심한 신앙을 갖고 사는 자손들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런 이후에 성막을 그럴듯하게 만들었거든요. 성막에는 정말 1톤 이상의 금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새로 만들어진 성막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누가 제사장으로 일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일하게 된 거예요. 성막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제사장 일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특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라가 반발했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들은 달랐어요. 성소에 대한 그 생각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성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42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이 고라처럼 보이는 어떤 그 화려한 성전이나 성막에 잘못 빠져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요단에 있었고 헤르몬에 있었고 미살산에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42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복음송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만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에서도
헤르몬에서도 미살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 중에 성소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심판받은 고라처럼요, 눈에 보이는 성막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겨진 시 속에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하여 사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은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요, 건물을 중심해서 산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따라가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삶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풍파 속에 안전을 찾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떨어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근심 걱정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중심한다, 이것이 너무나 영적인 것이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을 함께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했습니다. 진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중심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 진리가 분명해지고 보여지고 붙잡혀지게 되고 진리의 중심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는, 마치 고라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자손들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라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교훈 삼아서 살게 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1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11절 말씀은 7절에서요 그대로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7절도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고라 자손이 지은 시, 44편도 그렇고 45편도 그렇고 87편, 88편에도요 똑같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딱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이름이 이것만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수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부를 때도 야곱 혹은 이스라엘, 여수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개인의 이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것이 개인의 이름이 됐든 한 나라의 이름이 됐든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첫사랑이 담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만남, 그 뜨거움이 있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름이거든요. 야곱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다가 심판받은 것, 고라 자손들이 이거 잊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르면 절대로 안 돼. 고라의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거 잊어버렸다가는 언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고라가 저질렀던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야곱 같은 존재로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그 원인, 교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조상 고라가 범했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그 시 속에 담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기 위한 자손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에 보게 되면은요,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진 족속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피신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이 족속은요, 자기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온 전통이 딱 있었던 거야. 그 전통이 어떤 거냐?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들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누가 줘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항상 장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약해지거나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조상대대로 수십 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고수하고 살아왔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이거 듣고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부패하고 불신앙해가지고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지고 피신에 들어온 레갑 족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만든 원칙을 수백 년을 지키고 왔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어떤 교리나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마시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고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요, 포도주도 마시고 또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농사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원칙을 딱 세우고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오늘 살펴본 고라 자손들이 자기 조상할아버지 고라가 범했었던 그런 불신앙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후손들이 갖고 지켰었던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원칙이 있었던 것처럼 이 레갑 족속이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원칙을 갖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 자손이 고라의
심판 사건 이후로 갖고 살아왔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했어요. 고라의 그 자손의 시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안타까운 면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어요. 세계 240여 개 나라 중에서 다종교 국가들, 그 나라 안에 여러 종교가 있는 나라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많은 그 다종교 국가들 가운데는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끼리 막 싸워요. 마을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부족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말싸움할 수 있죠. 근데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기독교 해외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슬램독 밀리오네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그 영화이긴 하지만은요, 인도를 배경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습니다. 왜 잃는가 하면은 옆마을에서 쳐들어온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와서 이 마을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무속을 믿는 사람, 오늘날은 우리나라 속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서로 칼부림하거나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종교가 괜찮은 종교면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자리 잡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교가 우리나라 원래 종교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 오랫동안 그 번성해 왔고 자리 잡았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에요. 들어온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수백만이 불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은 너무나 우리 민족성의 좋은 면이긴 한데 좋기만 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특유의 민족성이 그 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부흥기, 아주 뜨거웠던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 종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말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 나는 옛날에 왕이었던가 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옛날에 사장만 했었던가 봐. 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는 게 너무나 좋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생은 불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유교를 믿던 사람들, 다른 종교 믿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점 치는 거 보세요. 무교가 아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점 보러 다녀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종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불교인지 이게 진짜 유교인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국이 아니라 종교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종교들이 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속에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무교적인 것 자꾸만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래서 막 부흥하고 그랬었던 것, 그런 때는 이런 게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점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런 걸 말하지 않는데요. 근데 부흥한 때가 이제 좀 그 수그러들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유교의 길, 불교의 길, 다른 종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딱 기억을 해가지고 나만의, 우리만의, 우리 가족만의, 우리 교회만의 원칙을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고라자손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라자손들이 우리 후손은 이 원칙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 내갑자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사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지 않아도 이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속에서 고라자손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내갑 족속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